손봉호의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1. 어지러운 세상. 과도기의 서러운 시대. 나는 주민등록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르다. 1년의 차이가 있다. 내가 태어날 때는 신생아가 1년 이내 죽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한돌이 되기 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다. 돌잔치를 성대히 하는 풍속이 생긴 것은 삶의 첫 해를 넘기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겨우 살아남은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칡뿌리를 캐먹었다. 6.25 전쟁 때는 많이 죽고 다쳤다.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을 주워 먹는 것을 행운으로 알았고 외국인이 입다 버린 구호 물자로 추위를 견뎠다. 독재 치하에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다.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하여 그야말로 피와 땀을 흘렸고 외국에 나가서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겪는 온갖 천대와 수모를 다 감수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도기 세대의 서러움을 당하고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한 마지막 세대. 자식에게 효도 못 받고 어른 대접 못 받는 첫 세대. 부모를 모신 마지막 세대. 자식과 같이 사는 것이 쑥스러운 첫 세대. 어른들의 말을 경청한 마지막 세대. 자신들의 말이 콧방귀로 들리는 첫 세대가 되었다. 가족을 위해, 자식과 나라를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가족들에게 소외되고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서러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자립하려니 늙었다고 일자리를 주지 않고 자식도 국가도 돌봐주지 않으니 자살하는 것이 유일한 출구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만 명당 81.4명이 자살해서 일본의 17.9명, 미국의 14.1명의 거의 5배에 달한다. 국가는 부양할 자식이 있다고 외면하고 자식은 자기 자식 사교육비 지출로 여력이 없다. 노인들은 배와 선창 사이에 빠져버렸다. 오늘의 한국인은 구약시대의 고아와 과부 같은 처지에 있다. 교회도 노인들에겐 관심이 별로 없다. 돈이 없으니 헌금도 많이 못하고 힘이 없으니 봉사도 못하고 캐캐 묵은 생각에 발언권도 없어 정중하게 무시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을 국가가 보호하듯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노인들을 사회가 보호하는 것이 공정하다. 부잣집 아이들은 비싼 유기농 식품으로 공짜 점심을 먹이면서 힘없는 노인들은 자살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이 정의일 수 없다. 모든 노인을 다 우대할 필요도 없다. 돈 있는 노인들은 지하철 요금도 물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노인들만 더 도우면 된다.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정년을 연장해 줘야 한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를 없애고 일본처럼 노인들이 통행료를 받도록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효율성도 좋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복지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영원히 늙지 않을 것이라 착각한다. 우리도 젊을 때는 그랬는데 당해보니 착각이더라. 노후 대책이란 노인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세워야 한다. 돈만으로 되지 않는다. 노인 보호 정책, 노인 존중 문화가 중요한 노후 대책이다. 당신들이 늙었을 때 지금의 노인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푸대접한 사람은 푸대접 받기 십상이다. 노인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제 밤나라, 대추나라 지시할 시간은 지나갔다. 어차피 노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그들 뜻대로 되어서도 안 된다. 다만 반세기가 넘도록 시행착오를 거쳐 쌓은 경험과 삶의 지혜를 그대로 사장해 버리는 것은 너무 아깝다.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새 세대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해보니 좋더라. 저렇게 해보니 나쁘더라. 젊은 세대에게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공연히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며 철도공사 적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노인정에 모여 앉아 바둑이나 둘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길가의 쓰레기도 줍고 담배 피우는 학생들, 남이 보는 데서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는 젊은 것들, 담배꽁초 버리는 철없는 철부지들을 꾸짖고 나무라야 한다. 혼자 하면 못된 놈들에게 폭행당할 수도 있으므로 몇 노인이 무리를 지어 잔소리 부대를 조직하는 것이 좋다.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젊은 세대에게 짐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나 자살은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생명 경시풍조를 강화해서 사회를 돕기보다는 해를 끼친다. 곱게 늙자. 언어는 세계관 그릇. 스위스의 철학자 테비나스는 언어가 의식이라고 주장했다. 말은 의미가 있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 의미를 의식할 수 있어야 말이 된다. 현상학자 후설은 의식이 바로 의미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짐승도 정보를 전달한다는 주장이 있다. 꿀벌은 날개짓으로 어떤 꽃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를 동료 꿀벌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날개짓은 본능에 의한 신호일 뿐 의사 전달은 아니다. 자신의 몸짓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지만 언어가 없으면 생각을 할 수도 없다. 생각이란 의미를 가진 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언어가 있어야 의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은 곧 사람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언어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다고 할 수도 있다. 독일의 철학자 카시러가 인간을 상징을 가진 동물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언어는 상징의 대표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아담이 이름을 준 것은 인간에게만 언어 능력이 주어졌음을 암시한다. 명사는 언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이다. 언어는
자동차나 무궁화처럼 손으로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나 민주주의처럼 추상적인 이념을 표현하지만 자동차가 멋지다, 무궁화가 아름답다, 민주주의를 이룩해야 한다처럼 감정과 가치관, 의무도 표현한다. 그래서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전체를 나타낸다. 조리 있게 말하고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쓰는 것은 많은 경우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쓰기 때문이다. 추잡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의 인품이 추잡하기 때문이고,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마음을 대변한다. 야고보는 말과 관계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서 3장 11절 고한다. 생각이 깨끗하면 말이 깨끗할 것이요, 인품이 고상하면 고상한 말이 나올 것이다. 말 조심하란 것은 입술과 혀를 조심해서 움직이란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르게 하고 인품을 훌륭하게 가꾸란 것이다. 그런데 언어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필요하다. 혼자 살면 말할 필요가 없고, 말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언어는 사회적이고 인간도 사회적이다. 사회학자 미드가 말한 것처럼 나를 나로 만든 것은 사회다. 나를 한국인으로 만든 것은 나의 피나 피부 색깔이 아니라 한국 사회요, 한국 문화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매개로 해서 나를 한국인으로 만든다. 사람의 의식은 마치 물 웅덩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오면 웅덩이도 깨끗해지고, 더러운 물이 많이 들어오면 웅덩이가 더러워진다. 사회의 구성원들과 계속해서 의사를 교환하는 동안 들어오는 정보와 가치관이 나의 생각과 인격을 염색하는 것이다. 사회가 논리적이고 도덕적이면 그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논리적이고 도덕적이 된다.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낮으면 구성원들의 도덕성이 높아지기가 힘들다. 선진 사회와 후진 사회는 그렇게 해서 결정된다. 우수한 개인들이 우수한 사회를 만들고, 우수한 사회가 우수한 개인을 만들어낸다. 의사소통이 주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는 객관적인 의미와 더불어 그 사회의 세계관을 담고 있다. 언어의 구조는 인간 사고의 저변에 생득적으로 주어진 근본 구조일 수 있으나 언어의 의미는 전적으로 문화적이다. 문화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구성원들을 만들어낸다. 한국인이 한국어를 만들고 한국어가 한국어를 쓰는 사람을 한국인으로 만든다. 중국의 기독교 사상가 린 유탕은 같은 생각을 중국어와 영어로 써보았더니 두 개의 다른 글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래서 모든 번역은 왜곡이고 모든 번역가는 반역자란 말까지 생겨났다. 자연과학 논문은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겠지만 인문학적인 글, 특히 시는 정확한 번역이 불가능하다. 개인의 경우처럼 문화의 특성도 그 사회의 언어에 반영된다. 영어에는 명사가 풍부하고
한국어에는 형용사가 풍부한 것은 한국인이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감성적인 능력이 발달되어 있음을 반영하고, 서양어에는 험한 욕설이 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인의 욕설은 주로 부모나 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 문화에서 신성 불가침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 언어는 그 사회의 거울이며 세계관의 그릇이라 할 수 있다. 요즘 한국어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 야유와 냉소로 가득 찬 청소년들의 약어, 슈퍼, 스테인 등 미국인도 모르는 영어, 당선되다, 피해를 입다, 시혜를 베풀다와 같이 역전 앞에서 축구 차다식의 비논리적인 관용어, 너무 좋다, 좋은 것 같다, 같이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표현들이 들끓는다.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는 방송국 아나운서가 한둘이 아니다. 자기가 자기 실수를 너그러이 이해한다는 것이다. 가관이다. 국가조차도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명절을 설이라 부르니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노인은 푸대접하면서 존댓말은 과잉 상태다. 할아버지에게는 애완견이 계시고 할머니 목이 마르시다. 이런 상황은 바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제멋대로이며 불안정한가를 잘 보여준다. 이런 잘못은 교육계 혹은 국어연구원이 앞장서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언어란 생물과 같아서 인위적으로 고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어에도 it isme처럼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고, 일리가드레스 같은 비논리적인 단어가 사전에 들어가 있다. 사람들이 이해하면 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 정화는 필요하다. 언어가 우리의 사고, 판단, 느낌, 관계, 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비록 권위를 가진 개인이나 기관이 인위적으로 정화하지는 못할지라도 사회와 문화의 건전한 발전에 조금이라도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른말, 고운말을 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말하며 도덕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고 권면하고,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며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킨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것은 주로 말을 통해서 나온다. 모든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만큼 말이 중요한 종교는 없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며 말의 종교다. 기독교적 세계관의 중요한 특징이 잘못된 세계관에 비판적인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세계관을 실어 나르는 언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개혁적일 수밖에 없다. Media is message.
인간의 의식을 물 웅덩이에 비유했다.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가면 웅덩이가 깨끗해지고 더러운 물이 많이 들어가면 웅덩이 전체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즉, 의식의 내용과 성격은 전달되는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사람에게는 취사 선택의 자유와 능력이 있어서 들어오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릴 수 있으며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취사 선택도 이미 그 이전에 받아들인 정보에 상당할 정도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위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흰 눈이 온누리를 채워도 홀로 푸르게 남으리라 고 성산문이 결심했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 살면 한국어를 하고 김치를 좋아하게 되며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낮으면 개인도 쉽게 비도덕적이 된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대개 사람들의 말을 직접 듣거나 사실을 직접 목격함으로 정보를 얻었고 그에 관한 판단이나 평가도 옳든 그르든 자신이 직접 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를 직접 얻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 책 등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다. 그동안 미디어의 종류와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고 다양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의식 대부분은 매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로 채워져 있다. 사람들의 의식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사회와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 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는 오늘날 우리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매체들 중에서도 인쇄 매체와 달리 방송, 영화,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는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반추하거나 비판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용자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매체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거기다가 미디어 전문가 맥루한이 지적한 것처럼 영상 매체는 말이나 글처럼 정보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를 훨씬 더 수동적이 되게 하고 따라서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비판적 사고는커녕 사고 활동이 전혀 없어도 되도록 우리 두뇌를 게으르게 만든다. 신문이나 라디오 광고보다 TV 광고비가 월등하게 비싼 것은 광고 효과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이다. 더 효과적이란 것은 우리가 그만큼 더 수동적이고 그만큼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매체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해서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한 매체라도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투자를 해야 하므로 영업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의 질과 전달 방식에 경제 논리가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정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흠을 낸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중립적인 매체가 아니라 자체의 의도도 같이 전달하는 또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것이다.
매체가 정보다 라는 맥루안의 말에 일리가 있다. 선진 사회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사실과 객관성에 대한 열정이 낮은 후진 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취약한 한국 매체들의 경우에는 더할 나위가 없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정보를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공함으로 광고 수입을 늘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재미만 추구하는 소모적인 오락 프로는 황금 시간대에 방송하고 모든 국민과 특히 청소년들이 꼭 시청해야 할 좋은 교양 프로는 한밤중에 방송한다. 정보 소비자들의 질이 낮으면 질이 낮은 정보가 더 많아지고 질이 낮은 정보는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을 더욱 저급하게 만들어서 악순환을 일으킨다. 그 결과 방송의 질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청률이 높아진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연예인들과 운동선수 꽁무니 따라다니느라 사회의 불법과 부조리를 지적하고 바로잡음으로 생명 존중이나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에 게을리했다. 세월호 참사에는 한국 언론 매체도 정치권 못지않게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심각한 경종이 되어야 한다.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성령의 역사와 창조적인 사고, 우리의 자유로운 판단도 중요하고 그동안 형성한 비판 능력도 작용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 판단과 결정, 행동 방식은 상당할 정도로 정보의 영향을 받는다. 더러운 물이 계속 들어오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점차 홍수처럼 밀려드는 더러운 물을 오히려 환영하게 된다. 교회의 설교나 교제하는 성도들의 의식 수준이 낮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매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매체에 대한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 나아가서 교계에는 건전한 기독교 매체들이 많아져야 한다. 가능한 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철저히 공정하되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매체가 많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매체를 많이 이용해야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판단이 건전해지고 행동이 신실해질 것이다. 손봉호의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1. 어지러운 세상